이 땅에 우리가 복을 얘기한다면 성경을 가지고 볼 때 우리가 두 가지 복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도 모르고 사실은 그 복은 그들이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이렇게 없게 들려집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런 크고 작은 많은 복들이 이렇게 있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여러 가지 이런 복을 우리가 받는다. 참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상적인 많은 복을 받으면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기 원하고요. 반면에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얕보고 무시하고 또 이런 경향이 덜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막 이렇게 높여주고 대우해 주기를 이렇게 원하죠. 그럼 모든 이런 삶이 근본 사람은 자기 중심이지만 좀 성공을 하고 뭔가를 가졌다 이러면 더더욱 보면은 자기 중심의 이런 삶이 이렇게 굳어지고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런 사람 이런 삶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그리스도 모르기 때문에 세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다른 말로 하면 육신적인 이런 삶, 나만을 위한 삶, 좀 더 이제 나가면 우리만을 위한 이런 생활, 이거죠. 이제 그 위에 다른 부분은 그 사람들의 관심이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사실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다 원하지만 성공. 과연 무엇이 그 성공인가? 성공은 어느 면에 최고의 자리에 이렇게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자리는 길지 않죠. 정말 짧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나무에 비한다고 하면은 마침 꽃과 같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잠깐 그 어떤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있지만 얼마 있지 않아 그 자리를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 땅의 사람이죠.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모든 복이 맞지만 그것은 결국은 인생을 살고 보니까 또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까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 이게 아니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죠.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고 자기에게 유익을 준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그 세상에 많은 것이 이제 세상적으로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이런 복이 있죠. 그 복을 우리가 사실 신령한 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님 이런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고 이 복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주는 이런 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어떤 목적 또 구원받은 성도가 이유 있는 그런 삶,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전도자의 그런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보되 하나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야 되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 전도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정확하게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미 말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복을 이미 주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복을 사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누렸고 또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든 복을 누렸죠. 하나님 주시는 이런 신령한 복, 더 나아가서 복음과 함께 이 땅에서 주신 복을 가지고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과 함께 바울팀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진정한 이 참된 복을 가지고 누린 그 시대의
바로 주역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지금 복음 가진 우리가 성경 믿음의 사람처럼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모든 사람 살리는 정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죠. 오늘 에베소서 1장의 이 내용은 사실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 주신 이런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은 땅의 복과 다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구원과 함께 받은 복은 그냥 세상적인 그런 복이 아니죠. 우리는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다. 세상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복, 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육신적인 그런 복, 근본적으로 전혀 다르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복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경제, 이런 물질, 그걸로 이렇게 기준을 삼고 있죠. 또 많은 사람들이 뭐니 해도 돈이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근데 있어서 이렇게 좋은 것도 많지만 돈이 있어서 불행한 사람도 적지 않게 참 많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설령 내가 돈이 많이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느냐? 또 그것도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돈이 한 10억만 있으면 아무 원이 없겠다. 막상 10억이 주어진다고 해보세요. 그걸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막상 10억을 들고 서울에 들어가서 집 하나 사야 되겠다,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또 좀 좋은 차를 사야 되겠다.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어떤 부, 거기에는 진정한 그 만족이 이렇게 없죠. 다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게 바로 세상의 이런 물질이죠.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복, 이런 얘기할 때 건강이 물론 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르고요 건강하다, 알고 보면 아무런 그 의미도 없죠. 뭐 잠깐 한 100년 건강했다, 사람들이 볼 때 참 이렇게 복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보고 우리가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세상을 놓고 본다고 할 때 과연 그게 복이냐?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영원히 성경 말씀하기를 고난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사실 우리가 모든 업에 또 이런 복을 받고 또 사람은 뭔가 아는 것을 가지고 나면 이제 사실 명예도 함께 다 갖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전부 소유한다 쉽지가 않고요. 또 설령 다 가졌다고 해서 참으로 행복하냐, 정말로 기쁘냐, 그 가정이 정말로 참으로 화목하고 가정이 참으로 행복하냐, 또 그런 것도 이렇게 아니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복은 사실 알고 보면 그건 뭐 그림자와 같은 그런 복이고요. 그건 우리가 잠깐 가지고 있다가 다 놓고 간, 사실 보면은 진짜 복이 아니다. 그것은 가짜 복이고 그거는 허상의 이런 복이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이 복, 이게 진정한 참된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신령한 복을 우리가 좀 구분할 때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구분할 때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이 뭐냐? 그리스도 자체가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이 자체가 신령한 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안다고 하면 정말로 놀랍죠.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원죄가 있다. 이건 내가 죄 짓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사실은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고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사탄에게 소속되어 있다. 성경은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걸 단번에 해결한 것이죠. 우리와 사람들과 흥정하지 않았죠.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하겠다.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그런가 하면 사탄의 손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시키겠다. 이러면서 돈을 1천만 원을 내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거의 공짜가 없죠. 애누리가 없습니다. 뭐든지 세상 다 이렇게 흥정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알고 보면 은혜죠. 전혀 흥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줬죠. 거기 하나 조건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은혜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부를 때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성경을 더 자세히 보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냐? 성경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그리스도께서 한 일이 뭐냐면 그걸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 완전히 해결했다. 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었죠. 또 그런가 하면 사람의 힘으로 또 이 세상의 어떤 그 권세로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흑암이 꺾이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거죠. 그리고 신분을 하나님 자녀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해결한 참 제사장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참 선지자다. 또 우리가 거듭 얘기하죠.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한 참 왕이시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죠. 그래서 신령한 복 중에 최고의 신령한 복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할 때 에베소서 1장의 이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여기 3절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이런 엄청난 복을 줬다고 하면 그게 과연 뭔가 우리가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찾아야 되겠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24시 또 우리가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4절과 5절은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누굴 통해서 주냐?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5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9절도 말씀하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얘기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11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창세 전에 하나님 예정을 했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하나님 부르셨냐? 그 중요한 키는 바로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이 사람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창세 전에 그 사람을 하나님 택했고 또 예정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성경은 5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성경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이래서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바르게 살았다,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했다, 여기에 기준을 두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오직 그리스도, 그걸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 우리는 그 고백이 필요하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얘기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의 삶이 옳은 삶이었다, 그런 삶이었다, 이게 전혀 기준이 아니고요. 헌신을 많이 했다, 아니면 적게 했다, 이게 기준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복음이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고요. 또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또 말씀합니다. 우리의 속량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속량 곧 죄사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죠.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처럼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는데 성경 말씀하기를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열심 내고 수고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구원은 은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계속해서 어떤 사람의 이런 열심, 또 저 사람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내고 헌신하고 바르게 사는, 이게 기준이 되겠죠. 이 기독교 위에 세상 종교는 그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행위를 가지고 구원의 정도를 이렇게 가늠해 보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그건 틀린 거겁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이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요.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과 함께요. 그런가 하면 내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원죄와 함께 자범죄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전부 해결했다는 이 사실, 여기 성경은 속량 죄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볼 때만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이런 고백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너를 의롭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드려야 돼요. 어떤 세상 법으로, 세상의 어떤 잣대로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그게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2절에 말씀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에서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13절에도 중요하게 말하죠.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성경 말씀하고 있죠.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믿었는데 성경 말하기를 약속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를 인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놀라운 일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약속을 했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 안에 있겠고 그 성령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죠. 그 말씀하고 그 약속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7가지 복, 이걸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내용은 하나예요. 같은 거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을 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이런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줬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또 성령 충만을 받게 되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신분 권세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흑암 세력 꺾는 권세를 줬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 부를 때 사단의 세력 흑암이 결박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이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냐. 주의 어느 때는 천사를 보내고요. 어느 때는 주의 사자를 보내고 주의 군대를 보낸다. 다 뭐 천사들이죠. 상황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 천군을 보내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죠.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늘 군대가 또 온데 있고 반면에 모든 흑암을 꺾는다고 말했죠.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결국 장착하는 곳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빌립보 3장 20절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럼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줬는데 복 중에 이런 진짜 복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복이구나. 그걸 우리가 확인하는 게 그게 전도와 선교죠. 그걸 보고 우리가 세계 복음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성도들에게 주신 미션 가운데 최고의 미션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최고의 복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세계복음화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우리가 보면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 성도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전했어요. 또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과 함께 하나님 주신 큰 기쁨들을 이들이 회복을 했죠.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 성에 일어난 일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냐. 완전히 흑암에 사로잡혔던 그 성에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복음 가진 전도자 가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사마리아 복음화지만 그것은 세계 복음화의 이런 속에서 지금 그런 중요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가?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다 줬습니다. 누리는 정도는 다 다르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줬는데 이런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냐? 누리는 방법이 바로 기도죠, 사실은요. 또 기도 함께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늘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요. 우리에게 이제 그런 때가 있을 것 같지만 어느 때는 말씀이 너무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말씀을 시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말씀은 성경을 또 이렇게 읽기도 하고 근데 그 시간이 본인에게 너무 이렇게 좋고요 행복하고요 계속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고 이런 때가 있죠. 또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도 끊임없이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상태가 어느 면에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인데 그런 상태를 우리가 성령 충만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이렇게 있죠. 요즘 이렇게 보면은 말씀을 때로 기도 수첩이다 아니면 성경이다 또 설교문이다 이런 부분을 보면은 때로 이렇게 보고 듣고 나서도 덮고 나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경우 있어요. 다른 생각으로 가득해지고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생각이 참 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참 하나님의 이런 은혜다. 에베소서의 말씀도 보면은 지난 주말 초에 이렇게 보고 정리하고 이랬는데 그게 계속해서 그 내용이요. 그래서 성경을 펴놓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1장 이 말씀을 특히 1절로 14절까지 펴놓은 것처럼 끊임없이 그 말씀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택했다, 예정했다. 또 하나님 자녀되게 했다. 하나님 모든 죄를 사하고 성령으로 함께하고 이런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었다는 이런 놀라운 사실이다. 그게 계속해서요. 그리고 성경을 펴서 보면은 하나하나 이런 말씀의 그 단어가 이런 글자가 더 사실 크게요. 더 선명하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와닿고죠. 이로 말할 수 없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줬냐 그거예요. 우리는 때로 어느 사람한테 좀 이런 썩 좋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끊임없이 생각나고 24가 되는데 우리가 알지만 그건 다 쓰레기입니다. 아무 고민으로 생각할 거 없고 에라 너나 이거 가져가 이럴 것도 없고요.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거겁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 주신 언약 우리가 그거 붙잡는 것이죠.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묵상이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묵상하는 것을 봅니다. 시편 1편 2절은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도다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있다. 그 복 있는 사람이 겁니다. 또 시편 119편 97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지금 성경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런데 전의 성경은요 말씀은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묵상한다. 참 기쁘겠죠. 근데 너무 염려가 되고 근심되는 걸 계속 기도하지 않고 깊이 생각한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급함이 염려하고 근심은 더 계속 더 커지고 많아지겠죠. 그게 더 심해지면 어떤 이런 질병하고도 또 연결이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요. 누리는 방법 우리가 말씀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시청도 하고 이런 말씀을 또 때로는 들으면서 이렇게 좀 녹취도 하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또 묵상을 한다. 이때 와닿는 것은 또 굉장히 다르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메시지들을 강단이나 훈련 메시지나 또 여러 기도 수첩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듣고 묵상을 한다.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들이 이렇게 담기게 되죠. 우리가 그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담긴다. 그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떻게 누리냐? 바로 언약 기도입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 우리가 기도 내용에 큰 기도를 두 흐름을 본다면 내게 필요한 것만을 가지고 우리 가족이나 가정에 필요한 것만을 가지고 우리의 직장이나 산업에 필요한 것만 가지고 계속 기도한다. 나쁜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일반 모든 종교인들의 그런 기도고 그 수준이죠. 거기에 진짜 응답이 온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응답 왔다. 그냥 그만입니다. 하나님과 별 관계 없습니다. 교회와 별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전도하고 오히려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복이 꼭 좋은 거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람은 없을 때는 이렇게 좀 전략하지만 내게 너무 모든 게 풍족하면 그러지 않습니다. 재난기금 나오고 나니까 그때는 주말 이런 때 보면은 동네 모든 식당이 다 줄 서 있어요. 특히 고깃집. 그 못 들어가 가지고요. 그 넓은 식당에도 사람 밖에서 기다리고 번호표 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요즘 보니까 다 썼는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럼 많아지면 사실 사람은 세상 쪽으로 나가죠. 그래서 사실 유럽이나 이런 데 이제 큰 부자들은 요토 이런 거 뭐 10억짜리다. 심지어 뭐 100억짜리다. 그거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요. 또 어느 사람 차를 사는데 차 뭐 그 뭐 몇 억이다. 뭐 몇십억이다.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스포츠 스타도 보니까 차 모으는 게 어떤 뭐 그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뭐 그 뭐 사는 겁니다. 그냥 뭐 여러 가지로. 우리하고는 전혀 맞지도 않죠. 또 한편에 뭐 복음 모르니까 뭐 그 사람은 그게 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이렇게 있죠. 진정한 이런 누림 가운데 하나님 언약의 말씀, 우리가 강단과 복음과 여러 중요한 훈련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 이때 진짜 성령이 역사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 그때 이렇게 주시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바로 언약 기도였죠. 그 뒤에 어떤 응답이 오냐? 당연히 내가 붙잡은 말씀 성취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그런 사람에게 주고 그러면서 참 말할 수 없는 이런 기쁨을 본인이 이렇게 회복하게 되죠. 참 정말 기쁘다. 그리고 모든 게 감사하다고 말하게 되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의 말씀 이런 내용이 암송하고 아는 게 아니고 사실로 이렇게 와 닿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항상 기뻐라. 이거구나 바로. 정말 언약의 말씀을 기도하는 이렇게 기쁜 거구나. 또 말씀하죠. 쉬지 말 기도하라. 정말 기도 왜 하나님 계속 쉬지 않고 하나님 응답하고 있구나. 그런가 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이 모든 일에 다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모든 걸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죠. 좋은 것만이 감사할 일이 아니고 때로 뭔가 꼬이고 어렵고 어려움이 시간 지나고 보면 그게 도리어 큰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가졌고 우리가 기도로 누렸고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사실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게 전도죠. 이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누릴 수 있죠. 그런 복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알고 보면 이 속에 모든 복이 다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모든 죄가 완전히 끝나고 사단과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또 우리는 이런 말씀과 함께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사실 개인적인 이런 또 간증을 하고 고백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모인 사람과 함께 우리가 포럼도 할 수, 포럼하면 훨씬 더 이렇게 풍성해지죠. 간증을 일방적으로
본인이 얘기하는 포럼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나눌 때요. 내가 얘기할 때도 은혜가 되지만 다른 사람이 응답받는 얘기하면 그게 내게 더 큰 은혜로 와닿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으면서 나누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시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한 내용 하나는 지금도 그대로 이루고 있죠. 그러면 이런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 전달하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기준을 그냥 모든 사람이다. 이러면 되겠고요. 내가 있는, 내가 가는 모든 장소다. 그게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다 줬어요. 세상 거 필요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준다.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 곁에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도자, 증인의 삶, 모든 사람 살리는 이런 복음 가진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과 또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이런 복을 알고 누리게 하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영적인 복을 가지고 누리며 우리 곁에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모든 성도, 믿음의 가정, 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